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제약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용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심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심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주께서 오신 서울 산지원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만 같고 또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멈추고 싶어도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멈추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19가 나타나서 우리의 생활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잠시 멈춰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임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데다가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까지 더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한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목사가 뭐가 그래 바쁘냐? 주일에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하라고 아버지께 핀잔을 주시곤 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직장도 바쁜데 교회 오면 더 바빠요.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려고 서두릅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주방으로 찬양대 연습실로 달려갑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곧바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이후에도 계속 모임이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 성도님들은 점심 식사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잘 차려입은 옷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죠. 또 오후가 되면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활동을 합니다. 게다가 특별 행사까지 겹쳐서 그 일과에 다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과 사역하며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신앙도 잘하는 법입니다. 사실 지금 그런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바쁘고 분주한 곳이 된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지낼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간만 되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주 혼잡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유월절 전통을 지키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일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에 들뜨고 몸이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고 해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물동이로 메고 오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집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말끔하게 정리된 큰 다락방을 제공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유월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유월절 식사 자리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불안과 근심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을 일시 중지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너무도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근심 어린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너는 당연히 아니지. 아니면 그래, 바로 너야. 내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다 이미 손을 그릇에 넣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가 배반할 것인지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서로 친밀하고 아주 좋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의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의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배신이고 파렴치한 짓인지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식사할 장소를 구하였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장소를 다 알아보시고 주인과 계약까지 마치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자, 그럼 정말 예수님이 미리 방을 예약해 놓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챙겨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곧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심판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겁니다. 바로 본문은 이런 모든 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럼 부활의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뒤틀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소명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불신앙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이런 악행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악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겉들어 보면 가룟 유다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배신의 길을 택한 것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회개했어야죠.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가고야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떼어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다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심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떡이 내 살이라느니 잔이 내 피라느니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반면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배 중에 행하는 성찬식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이 일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 이처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예수님과 유월절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오래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삶의 자유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잔을 제자들이 마시게 하신 후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그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누구나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죽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코로나19처럼 어떤 큰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 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일단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만 달려온 한국교회를 잠시 멈추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또 조직이나 여러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며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추워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저지른 악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악을 통해서도 그분의 의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으로 적어도 성도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각자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가 욕먹어도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저 이상한 교회들하고 우리는 달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곧 적대자들에게 팔려서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어서 예수님이 성만찬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더 염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정말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역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성만찬은 이후 성찬식의 기원이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작 이 성찬식 때문에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 성만찬의 정신이 무색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지나치게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3번째로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잔을 마셨겠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도 성찬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나요? 뜻을 돌이켰습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더 강조되고 외형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외면되는 순간 아무리 형식이 화려하고 체계가 잘 잡혀있다 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형식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사하는 교회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형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놓고 서로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나요? 아무리 머리로는 설득이 돼도 현실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더 자세히 형편을 여쭤보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꼭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후에도 소수만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뭔가 전에 비하면 제 마음도 허전한 게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보거나 설교할 때 의식적으로 성도님들이 마치 교회당에 앉아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곤 합니다. 저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거의 안 계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썩 자연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꼭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는 그 말씀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나?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외적인 분위기에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형식에 집착했나?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교회에 안 나오고 영상 예배만 드리려는 성도님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결국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게 세상을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선교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바른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게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왜 교회가 존재하지? 이런 물음의 답은 당연히 영혼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인지 더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런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성도가 될 수 없고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바꿀 때 이 코로나 시대란 이 위기가 나와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마저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또다시 그저 바쁘게만 내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비록 제자들은 당시에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를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또 한국교회가 올바로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언젠가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며 나만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의 악행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인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망각하고 멀리하고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데만 현안이 되어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가식적인 의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을 징계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통렬하게 우리 자신의 약한 점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위험신호를 주시고 회개할 수도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진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이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만은 적어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또 세임 주시고 또
서로 반목과 갈등이 많은 이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북한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끝까지 믿음 지켜가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생업 위에 서울 산조영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